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59면에 있는 마가복음 4장 35절로 41절입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매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기적들이 요즘 우리 매일 성경으로 나누는 새벽기도 본문 말씀이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는데 대부분이 병자를 고치신 기적들인데요. 이에 비해서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대자연의 주인이 되시는 그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는 그러한 기적입니다. 풍랑을 지금 잔잔케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꾸짖습니까? 바람을 꾸짖습니까? 바다를 꾸짖습니까? 우리가 39절을 보시면 바람을 꾸짖어서 바다에게 이르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다가 잠잠해지고 고요해졌습니다. 우리 갈릴리 호수에서 밤중에 우리가 35절에 보면 그날 저물 때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밤중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는 일은 흔히 있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갈릴리 호수의 북쪽에는 헬몬산이 있는데요, 헤르몬산이라고 불리는 헬몬산이 있는데 그 산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이 공기와 그리고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낮 동안 따뜻하게 되어진 그 공기가 이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서 바람이 일어나고 바람이 폭풍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갈릴리 호수의 공기와 헬몬산의 차가운 공기가 부딪혔을 때 바람이 생기면서 풍랑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는 일이 굉장히 자주 있었다고 합니다. 자주 있었으니까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바다의 밤 풍랑, 자신들이 어부로 살면서 여러 번 겪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의뢰이 있는 거다. 자, 우리가 한번 이 풍랑을 한번 맞서 헤쳐나가 보자.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헤쳐나가는데 아니 이게 웬일입니까? 오늘 이 풍랑은 이전에 경험했던 풍랑과는 다른 풍랑인 거예요. 37절에 보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침몰 직전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아무리 자기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그런 노련한 어부들이지만 이제는 자기들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는데 참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풍랑이 요동치는 물이 가득 들어와서 침몰 직전인 그 자그마한 쪽배 위에서 쿨쿨 잠을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서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그래서 지금 난리법석을 떨고 있는 제자들이 깨우는, 그냥 깨우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냥 짜증내면서 흔들어서 깨웠을 것 같아요. 예수님 좀 일어나 보세요. 그렇게 제자들이 깨우는 깨움에 눈을 뜨고 일어나서 하신 말씀이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꾸짖으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참 여럿이 꾸짖음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람과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꾸짖으시고, 지금은 또 제자들에게 어째서 그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왜 믿음이 없느냐 꾸짖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무서워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면 안 되고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한 것이니까 믿음 없음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왜 믿음이 없느냐라는 거예요. 왜 믿음이 없느냐, 이 꾸지람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오늘 이 상황에서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럼 언제 무서워합니까? 아니 그 조그만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노련한 어부인 자신들의 힘으로도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서 무서워하지. 그럼 그 상태에서 뭐 그거를 즐깁니까? 이게 뭐 바이킹, 뭐 놀이기구를 타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저는 이제 해군을 나와서 배를 타고 좀 이곳저곳을 많이 가볼 기회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좀 경험이 적지 않게 좀 있습니다. 큰 군함, 큰 군함을 타고 있어도 이제 다른 나라를 건너갈 때,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 이런 곳은 아주 이제 파도가 높습니다. 큰 군함을 타고 있어도 풍랑이 있는 밤바다는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저는 뭐 짧은 경험이지만 참 무서워요. 하물며 이 조그만 배에 풍랑에 일어서 물이 가득하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지금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것이고 무서워할 일이 하나도 없는데 무서워하는 것이다. 참 매사에 주님과 우리의 코드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볼수록 참 매사의 주님은 우리와 다르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이 본문을 읽는 가운데 제자들이 꾸짖음을 받을 만큼 뭘 잘못했는가? 등대도 없고 그 캄캄한 밤에 풍랑이 삼킬 듯이 덤벼들 때에, 물이 가득 차서 침몰 직전인 그때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이 비정상이죠.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사실 지금 누가 누구를 꾸중해야 됩니까? 지금 태풍이 와서 온 나라 안이 그냥 뒤집혀서 난리인데 대통령이 혼자 골프를 치고 있었다. 여러분 난리 아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온 나라가 난리인데 총리가 잠만 자고 있었다. 모든 언론에서 그냥 들고 일어나고 공격하고 그냥 난리 아니겠습니까? 비판받을 일이죠. 지금 제자들이 풍랑을 말아서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중내산해하고 있는데 지도자이신 분께서 태평하게 잠을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과연 맞는가? 그러나 예수님이 비정상이라거나 좀 잘못되셨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함부로 말을 쓰면 말은 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러면 그만큼 용기가 많으시고 훌륭하신 거라면 제자들은 그냥 평범한 거죠. 최소한 꾸짖음을 받을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만약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렇게 삶의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서 힘들어하며 지금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그래서 걱정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시냐고, 뭘 무서워하시느냐고 제가 그렇게 한다면 그럼 어떨까요? 그 신방의 기본 중에 기본이 안 되어 있죠. 신방의 기본이 무엇입니까? 고통을 먼저는 함께 공감하고 또 함께 하고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 기본이죠. 겉면은 들어가더라도 그 후의 이야기죠. 여러분 그런 면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거라 모습이지 않습니까?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꾸짖고 계시니까.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볼 것은 풍랑은 제자들이 잠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풍랑은 제자들의 일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부고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었지만 이 풍랑은 자신들의 일이 아니에요. 이 점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연 현상 가운데 자주 일어나긴 하지만 그러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그 큰 풍랑 하나님이 일으켜셨어요. 그렇죠. 풍랑이 왜 일어났겠습니까? 마침 그때 그 강력한 풍랑이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잠재우신 분도 우리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풍랑을 맞서 이겨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또 한번 우리가 마음에 염두를 두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측면인데요. 풍랑과 맞서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풍랑과 맞서는 건 아닙니다. 그럼 무엇이 믿음이냐? 그리고 이렇게 꾸지람을 듣지 않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했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세 가지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서워하는 게 이상하냐, 당연하지 않느냐.
근데 무서워하는 게 이상하고 꾸지람 받을 일이라고 여기신 우리 주님의 믿음의 개념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생각하시는 믿음의 개념이 뭐냐? 이 상황에서도 무서워하지 않아야 되는 이유가 이 믿음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 어떤 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시기에 이 경우에 무서워하지 말았어야 되느냐?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풍랑은 제자들의 몫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풍랑은 제자들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일으키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우리가 기억할 두 번째고요. 셋째는, 그러면 제자들이 꾸지람을 받지 않으려면, 꾸지람을 받지 않을 수가 있다면 어떤 행동을 했어야 꾸지람을 안 하시고 칭찬을 하셨겠는가라는 거예요. 이러한 세 가지 정도를 먼저 질문을 만들고, 여러분 질문을 제가 계속해서 만드는 이유는,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말씀을 항상 보실 때 질문을 만들고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의심해서가 아니에요.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가는 과정에서 말씀의 진리를 깊이 우리가 경험하고 그 보화를 캐낼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말씀을 보면서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을 묵상하며 답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이제 던졌는데요. 이 질문을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 함께 살펴보시면, 오늘 본문은 정말 기가 막히는 본문이에요. 기가 막히는. 이 본문을 우리가 바르게 그렇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 실마리를 이 이야기 자체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문맥 가운데, 어떠한 문맥 속에서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성경의 말씀은 그 문맥 아래서 주어져요. 이 기적도 문맥 아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독립적으로 있지 않아요. 자,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3절, 34절을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오늘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은 아주 유명한 장인데 무슨 장입니까? 천국 비유장이죠. 천국 비유장으로 아주 유명한 장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 비해서 좀 덜 알려져 있지만 마가복음 4장이 바로 이 천국 비유장이에요. 똑같은 천국 비유장입니다.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면 오늘 본문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그럼 마가복음 4장은, 마가는 4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여러 비유들을 기록한 다음에 특별히 4장이 맨 마지막에 이 천국 비유와는 어울리지 않는 풍랑을 잠잠케 하신 기적을 갖다 붙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과의 차이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비유가 뭐냐? 그럼 비유가 무엇입니까? 앞에 비유들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단서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하나님 나라는 이렇다,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 계속해서 비유를 사용하시는 이유는 천국을 소개하시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사건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언어들을 통해서, 일상생활의 여러 모습들을 통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그 풍경을 담아내시고 표현하십니다.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잘 듣다 보면은 전혀 가본 적이 없는, 가보지 못한 천국의 그 분위기, 천국의 그 느낌을 우리가 느끼게 되고, 천국이 막연한 것이 아니라 천국이 좀 아직은 뿌옇지만 손에 만질 듯하게 실감을 하게 되고, 천국의 실제에 대해서 이 비유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죠. 이게 바로 비유의 의도였다라는 거예요. 비유의 목적입니다. 그럼 비유라는 게 별별 게 다 있지 않습니까?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아주머니가 반죽하는 비유, 누룩 비유, 우리가 너무나 흔하게 사용하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삶의 소재들을 가지고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천국을 맛보도록, 느끼도록, 경험하도록, 알 수 있도록 천국의 실제를 소유하도록 비유를 통해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가르쳐셨다는 거예요. 자, 이 비유를 사용하신 뒤에 마가가 풍랑 만난 사건을 뒤에 갖다 붙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른 성경과는 다르게 성령의 감동을 통한
이 마가의 통찰로 볼 때에 바로 이 풍랑을 만난 사건이야말로 이 비유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인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유를 사용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날 수 없다. 지금 마가가 성령의 영감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 풍랑 만난 사건은 마태복음에는 8장, 마가복음에는 4장, 누가복음에는 8장. 그래서 8장, 4장, 8장에 나오는데 왜 마가만 풍랑 만난 사건을 이 천국 비유장 뒤에 붙였을까? 자, 쉽게 말하면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알고 천국을 경험하고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을 알기를 원하셔서 비유로 천국 복음을 쭉 전해주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마가복음에는 등불 비유, 또 겨자씨 비유, 그렇게 천국을 비유로 설명하시다가 마지막에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의 모습, 정말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해야 한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을 지금 훈련시키고 계시는데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시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비유로 천국에 대한 공부를 가르치신 다음에 그저 이론으로만 남지 않기 위해서 갈릴리 바다에 데리고 나가셔서 풍랑이 있는 밤바다에 가서 그 큰 풍랑을 일으키신 후에 실습으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을 마음에 소유한 사람의 모습은 풍랑 속에서도 이러한 모습이어야 된다. 천국을 마음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뭘까요? 어떻게 나타날까요? 우리 눈에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주님처럼 풍랑에서 잠자는 것입니다. 풍랑 속에서 잠자는 것. 이런 풍랑 속에서 잠자는 것이 천국을 마음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마음에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한 장면으로 확 보여주시려고 주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시고 그 속에서 잠을 주무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누구와 대비가 됩니까? 지금 누구와 대비가 되죠? 제자들의 모습과 대비가 되죠. 제자들은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풍랑이 일 때에 어떻게 합니까?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지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풍랑을 한번 내 힘으로 뚫고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풍랑이라고 하면 어떤 풍랑들이 있을까요? 돈 풍랑, 또 자식 풍랑, 또 갑자기 찾아오는 건강 풍랑, 사업 풍랑, 삶의 전 영역에서 풍랑이 일죠. 남편 풍랑이 셉니까? 아내 풍랑이 더 셉니까? 흔히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성들의 경우,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겠죠. 여성들의 경우 30대 때는 남편 풍랑이 제일 세대요. 그 40대에는 자식 풍랑이 제일 세답니다. 그리고 50대에는 이제 돈 풍랑이 가장 세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세 이후로는 남편도 돈만 있으면 없어도 되고, 자식도 다 길러 놓았으니까 돈 있고 마음 맞는 친구만 있으면 괜찮다, 이런 말들을 세상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까? 하여간 어떤 풍랑이든 그 풍랑이 일어날 때에 우리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풍랑과 맞서는 사람은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 그럼 뭐냐? 풍랑이 일 때에 잠자는 자가 믿음을 소유한 자다. 지금 선언하시는 거예요. 자, 이러한 내용을 좀 더 한 걸음 들어가서 우리가 자세히 보면 풍랑 많은 이 세상에서 그 풍랑 속에서 잠자는 모습이 천국을 소유한 참 믿음이라면 이 사건 자체가 하나의 또 비유지 않습니까? 비유예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제가 또 다른 비유를 하나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이제 39년생이신데요. 아버지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가 좀 형편이 좀 그 동네에서 괜찮은 편이어서 이제 부산 사상이라는 동네인데요. 사상시장 근처에 아주 많은 땅이 우리 할아버지의 땅이셨다고 합니다. 저는 술 취한 아버지의 목소리를 통해서만 들었지 조금 더 돋본 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전혀 고생을 모르고 사셨습니다. 어릴 때 유치원을 다 다니셨다고 하니까, 그 시대에. 그럼 39년생이시니까 유치원을 다니려면 일제강점기예요. 전후시대죠. 그래서 일제시대 때 유치원을 다니셨다는 거예요. 저는 유치원은 고사하고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내내 학원은 근처도 가보지 못했는데, 아버님은 이제 유치원을 이제 일제시대 때 다니신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초등학교 한 2학년, 3학년쯤에 이제 6.25가 이제 일어났는데, 이 사상이라는 곳이 바로 낙동강 바로 건너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피난민들이 말도 못하게 많았다고 합니다. 뭐 사상뿐이었겠습니까? 그 부산 또 그 근처에 국제시장으로, 뭐 자갈치 시장으로, 오늘날 그 지역에 피난민들이 아주 많았죠. 저희 아버지 집 마당에도 이제 몇 가정이 천막을 치고 생활할 정도로 뭐 난리가 났어요. 온 세상이 전쟁이 나서 피난 중이니까 난리통인데, 근데 저희 아버지께서는 잘 모르시겠더래요. 왜냐하면 총소리 한번 들어본 적이 없고, 지금 전쟁은 일어났지만 총소리를 들은 적도 없고, 한 끼 식사조차 걸러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사람들이 막 많아지고 뭐 마당이며 담벼락이며 동네에 사람들이 막 많이 생기니까 오히려 더 막 신나더라는 것이죠. 먹을 것 가져다 주고 이러면 다들 고맙다 하고 뭐 부러워하고 뭐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막 신이 나신 거죠. 여러분, 어릴 때 그렇지 않습니까? 집에 손님들 오고 사람들 많아지면 아이들이 막 엄청 신나하죠. 요즘 저희 이제 막내도 요즘 하루 종일 이제 집에만 있다가 주일날 이제 오늘 교회 간다니까 너무 좋다면서 기대를 하고 있던데, 막 사람들 많고 또 한 사람 한 사람씩 귀엽다고 해주니까 너무 업이 되어서 거의 흥분 상태로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막 나무를 올라타고 난간을 타고 내리고, 그래서 지금 너무 흥분 상태로 주일을 보내기 때문에 좀 걱정이 이제 좀 될 정도인데요. 하여튼 아이들은 너무 신나하죠. 여러분, 먹을 거 없고 잘 데 없고 온 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힘들고 고통하며 어렵게 살 때 아무 걱정이 없이 사는 것입니다. 오히려 신이 나서 세상이 그 난리가 났는데도 부잣집 장남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완전히 딴 세상을 사신 거예요. 딴 세상을. 저희 아버지는 이제 6.25에 대한 기억이 신나고 재미있고 즐거웠던 그런 추억, 감정이 그런 감정인 거예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천국을 소유한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하늘아버지가 허락하시고 이끄신 그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 백성으로서 피난 시절같이 행복에 굶주려 하고 평안에 굶주려 하며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행복에 배불러 하며 평안에 배불러 하며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오늘 풍랑 만난 사건을 통해서 전해주시려는 우리 주님의 뜻이에요. 완전히 딴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꾸지람을 듣지 않을 수 있는 마지막 세 번째 믿음이란 어떤 믿음일까요? 풍랑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풍랑이 있는 가운데 잠자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이 땅에 풍랑은 계속해서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풍랑이 이제 겨우 넘었나 싶으면 더 큰 풍랑이 오고, 이제 겨우 이 풍랑 지나갔나 보면 건강의 풍랑이 오고,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 속에 풍랑은 그치지 않고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꾸지람을 듣지 않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풍랑을 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주님이 잠잠하실 때 따라서 잠잠하고, 우리 주님이 막 난리를 치실 때 같이 난리를 치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주님이 잠잠하실 때 따라서 잠잠하고 주님이 난리를 치실 때 같이 난리를 치는 것이 믿음이다.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여러분, 공강복음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기사 중에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가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이때는 반대로 제자들이 쿨쿨 잠자고 있습니다. 잠자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이번에는 잔다고 야단치세요. 어느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제자들은 이해가 안 갑니다. 저녁 먹었죠? 그 저녁이 어떤 저녁입니까?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잘 차려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제자들은 물론 그게 최후의 만찬인지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했으니까 그저 저녁 잘 먹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갑자기 발도 씻겨주시네요. 발도 씻고, 그리고 포도주도 한 잔씩 나누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갔는데 그 선선한 봄바람이 붑니다. 뭐 해야 합니까? 자야죠. 자는 것이 당연하죠. 자,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자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깨어 기도하라. 풍랑 만난 데서는 깨어서 이 난리 법석을 떨어야 합니다. 어떻게 잠을 잡니까?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럼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핀잔을 안 듣고 칭찬을 받았으려면 풍랑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야 합니까? 다 같이 자야 돼요. 다 같이 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집안에 풍랑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안 하던 기도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갑자기 새벽 기도 나오시고 금요 철학기도 나오시고, 그래서 나오셔야 됩니다. 근데 평생 안 나오다가 갑자기 새벽 기도에 등장하시면 목사들은 긴장을 하게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나오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편이 사업이 잘 될 때에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모든 일이 잘 되고 아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편 사업이 잘 돼서 아무 문제 없을 그때에 너 교만해진다, 큰일 난다, 멸망의 길로 들어선다, 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풍랑이 일어났어요. 난리 났습니다. 야, 염려하지 마. 일로 와, 일로 와. 자, 그냥 자. 내가 알아서 다 해줄게. 여러분, 이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한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이것을 그 사람들의 사고 구조로 이해를 하겠습니까? 옆집에 있는 믿지 않는 아줌마가 딱 우리를 볼 때에, 아니 분명히 울어야 되는데, 뭐 이런저런 소식들을 들었어요. 지금 울어야 되는데 막 웃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고 남편 사업 잘 되고 이리저리 일이 잘 풀린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래서 막 웃으면서 막 돌아다녀야 되는데 부지런히 막 어디를 가요. 어디를 가나 봤더니 뭐 사업 잘 되고 아들 뭐 인류대 들어가서 잔치하러 가나 봤더니, 아, 특별 새벽기도 가는 거예요. 금요철하러 가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러 갑니다. 왜 갑니까? 차 잘못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러다간 정말 내가 교만해져서 교만하고 완고하고 그저 내가 잘난 줄 알아서 자만해져서 난리 나겠다.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안 하던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 교만하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 돈 잘 번다고 교만해져서 그 세상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믿지 않는 옆집 아줌마는 3번 죽었다 깨어나도 절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이 잠자실 때 함께 잠을 자고, 주님이 잠잠하실 때 따라서 잠잠하고, 주님이 난리를 치실 때 같이 난리를 치는 것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릴 때는 깨어 기도를 하고
깨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이 세상의 풍랑을 만날 때는, 여러분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새벽기도 좀 쉬고, 철학기도 좀 쉬시고, 좀 실감나게 말하면 집에서 그냥 두 발 다 뻗고 편히 주무시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풍랑을 만날 때는 잘하는 것입니다. 왜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여야 되고 표현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뭐냐면 풍랑이 있는 바다예요. 풍랑이 있는 바다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믿음을 보이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풍랑이 일 때 자는 것이에요. 잔다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풍랑이 일 때에 내 마음속에 하늘로부터 주어졌던 그 천국의 평강을 붙잡고 천국의 평강을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할 수 있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로 똑같이 우리가 난리를 친다면 그럼 예수님을 왜 믿습니까? 왜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풍랑에게 잠잠하라고 꾸짖습니다. 마치 풍랑이 귀가 있어서 알아듣는 것처럼 이렇게 의인화해서 풍랑을 꾸짖습니다. 그러면 그 의인화한 입장에서 한번 우리 풍랑의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자, 풍랑의 입장에 서서 이 말씀을 한번 우리 묵상을 하면, 풍랑이 자기가 막 바다를 이렇게 뒤집어 놓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뒤집어 놓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욥을 시험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허락하신 선에서 사단이 욥을 시험을 합니다. 그래서 풍랑이 자기가 막 바다를 뒤집어 놓습니다. 제자들이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그때 풍랑이 어땠을까요? 자식들, 그럼 그렇지, 니들이만 나를 이길 수가 있겠어? 으스케 있는데, 만족해하고 있는데 옆에 풍랑이 말합니다. 야, 저기 저분은 뭐야? 누구? 예수님이네? 아니, 주무시고 계시네? 그때 풍랑이 느끼는 자기 존재감, 자기의 그 존재감이 어떻겠습니까? 이건 까놓고 말해서 쪽팔리는 거예요. 아니, 바다가 지금 뒤집힐 정도로 풍랑을 일으켰는데 까딱가 나고 거기에 잠자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마귀가 풍랑을 일으켰을 때에 우리에게 돈풍랑이 일어났어요. 한숨도 못 자고 밤새 고민하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돈풍랑이 일어났는데도 평안하게 잠자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당연히 밤새 고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돈풍랑 살짝 좀 일으켰다고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시면서까지 희생을 치르시며 이루어 놓은 평강이 그냥 먼지처럼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한 달 적자 때문에 큰일 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완성하신 그 평강을 주셨는데 그 평강이 하루아침에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그냥 신나는 것이죠. 평강 다 잃어버리고 난리를 치는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단은 그냥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온 나라가 이 경제 파탄의 위기가 다 덮여 있는데 잠잠합니다. 아니, 어디 갔는가 봤더니 다 집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더 일찍 잠이 들어요. 그리고 더 늦게 일어나. 마귀들이 통탄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돈의 풍랑을 일으켰는데도 너희들이 잠을 잘 수가 있느냐? 왜 잠을 잡니까? 하늘에 평강이 있으니까.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뭐냐? 풍랑을 쪽팔리게 하자. 이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목표. 풍랑을 우리가 헤쳐나가보자 한번, 나의 힘으로. 아니에요. 풍랑은 제자들의 일이 아닙니다. 풍랑은 나의 일이 아니에요. 풍랑은 그러면 누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이시다. 우리가 이것을 철저히 이제 믿으셔야 합니다. 내게 일어나는 돈 풍랑, 자식 풍랑, 건강 풍랑, 남편 풍랑, 아내 풍랑, 모든 풍랑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쥐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풍랑은 내 일이 아닙니다. 그럼 내 일은 뭐냐? 일어나는 풍랑 속에서 우리 주님처럼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평강을 깨트리지 않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천국의 하늘의 평강을 유지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굳이 우리가 풍랑하고 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어느 풍랑하고 우리가 싸워야 합니까?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뭐 돈 풍랑이든 건강의 풍랑이든 관계 속에서 풍랑이든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사람에 대한 풍랑이든 내 바깥에서 일어나는 풍랑 때문에 일어난 내 마음의 풍랑, 그 내 마음의 풍랑과 우리는 싸워야 돼요. 내 마음의 풍랑과 싸우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겨냥해야 될 목표는 바깥의 풍랑들 잠재우고 내가 제압하고 뚫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의 풍랑 때문에 일어난 내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고 내 마음에 하늘의 평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그것만 찾으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풍랑에 대해서 잠잠하라 명하실 때에, 우리 39절을 한번 보실까요?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풍랑 속에서 잠자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명하시면, 한마디만 하시면 모든 풍랑은 잠잠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일으키실 때에 또 필요에 따라서 일으키십니다. 왜 일으키십니까? 왜 풍랑을 일으키시죠? 하늘을 분명하게 갖게 하시려고. 이 세상이 너무너무 잠잠해요. 그러니까 하늘을 찾지를 않아요. 일상이 그냥 평안합니다. 그러니 일상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며 그 일상의 평안이 너무 밋밋한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평안에 감사하지 않고 도리어 그 일상의 평안 속에서 온갖 불평, 불만거리를 찾아냅니다. 하늘을 찾지를 않아요. 이 세상이 풍랑으로 쌓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찾아요. 하늘의 평강으로 이 마음의 풍랑을 잠잠케 하시려고 때로는 일으키시고, 그리고 때로는 더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베드로의 잠이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풍랑을 만났을 때 베드로가 얼마나 무서워합니까? 그냥 쩔쩔맸어요. 자기 힘으로 한번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그냥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베드로가 성령 받고 하늘을 가진 자로서 이 수업을 통하여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정말 하늘을 온전히 소유한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목베이게 됩니다. 자고 일어나면 해가 뜨면 목베임을 당하는 죽음이 기정사실되어 있습니다. 목이 그냥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밤을 곧 몇 시간 후에 일어나면 목이 떨어져 나가는 그 밤을 지내는 동안에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흔들어 깨워야 될 정도로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베드로의 잠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내일 내가 목베임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잘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러므로 풍랑이 멈추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은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실 거예요.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이 세상에서 풍랑아 얼마든지 일어라, 그러나 나는 그 풍랑 속에서 잠자는 자의 믿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갖게 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은 물론이고, 참 우리의 삶은 물론이고, 우리가 교회적으로도 풍랑이입니다. 여러분,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서 바람이 일고 풍랑이 일듯이 소문과 소문이 만나서, 말과 말이 만나서, 어떤 말이 차가운 말이고 어떤 말이 따뜻한 말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말과 말과 소문과 소문이 만나서 풍랑을 일으킵니다. 겨우 잠재웠나 싶으면 또 풍랑이 일고, 이 풍랑을 겨우 넘어갔나 싶으면 또 다른 풍랑이 일어나고, 그리고 꼭 우리의 마음에
풍랑을 막 일으키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부는 바람에 말에 요동치지 마십시오. 풍랑과 맞서지 마십시오. 풍랑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풍랑이 일든 말든 나는 십자가를 붙잡고 잠자야 합니다. 풍랑아, 그까짓 것 일어라. 일든지 말든지 나는 잔다. 나는 주님이 주신 평강 가운데 거한다. 나는 요동치지 않는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풍랑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막 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갑자기 그냥 전 세계적으로 확진되는 그런 양상인데요. 여러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평강을 잃지 마세요. 하지만 우리 두 가지는 꼭 기억합시다. 첫째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그 하나님, 내가 높은 줄 알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왕노릇했던,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끝이 없는 그 욕심, 식물이든 동물이든 모든 자연과 그 환경을 인간의 탐욕과 그 편의를 위해서 그 착취하려는 그 욕심 때문에 온갖 바이러스들이 지금 생겨나고 있지 않습니까? 온갖 질병이라는 그 불행을 낳았어요. 그리고 무한 경쟁과 이 승자 독식에 욕심을 버리지 않는 한 이보다 더 큰 고난이 닥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둘째는 일상에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은혜인지, 손을 잡고 악수하고 끼안으며 인사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었던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가능한 일이고, 오늘 내 심장이 이것이 멈추어 서지 않고 뛰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갑자기 멈추면 심장마비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갑자기 멈춰요. 왜 멈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호흡함이 은혜입니다. 숨을 쉬면서 이 자리에서 비록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숨을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더라는 것이죠. 일상의 감사를, 범사의 감사를 우리 회복합시다. 평강을 잃어버리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감옥 안에서의 그 깊은 잠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으로부터 레슨을 받은 베드로는 이후로는 감옥 안에서도 깊은 잠에 빠집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불렀던 그 찬양,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목표가 되어서 어떤 풍랑이 내 삶 가운데서 일어나더라도 우리가 잠을 자며 깨어서는 찬양하며 나아가는 복된 삶, 그래서 이 풍랑이 있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음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천국 평안 가운데 거하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우리 주신 말씀 가슴에 깊이 새기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안은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